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에 속한 자, 더 오래된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10절부터는 율법에 속한 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들을 다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율법을 믿음과 구분하여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가운데 산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고 삽니까? 그 내용이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전쟁 영웅처럼 영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비롯한 온 세상에 미치게 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였는데 누구나 아는 상식 차원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약속을 했다고 하면 정해진 후에는 그것을 취소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이든 일단 맺은 계약은 깨뜨리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더욱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 때문에 폐기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와 같이 율법이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유업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구약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례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으로까지 올라갑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지 언약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졌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하기는커녕 죄악으로 인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한 후손을 통해 이루실 구원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겐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던 약속의 실체가 오셨다는 그 역사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되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삶이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책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귀한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루 믿음으로 나와 우리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